네, 오늘로써 데살로니가후서 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강해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3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자, 데살로니가후서의 설교를 한번 앞에 보여주시면요. 자, 7번 이렇게 했는데요. 자, 뭐가 좀 공통적인 설교 제목이 뭐가 있었죠? 뭐죠? 네, 믿음, 신앙. 자, 그래서 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믿음에 관한 것이지만 건전한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자,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3장 마지막에서 믿음의 결론으로서 인간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또 역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끝장까지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앞에가 교리면 뒤에는 실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전반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으면 후반부는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앞에서부터 5장 중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일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중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명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직장관계, 그게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뭐냐, 뭐 열광하고 신비주의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성령 충만함의 한 일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성숙한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았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가 언제 필요하겠어요? 가만히 혼자서 살아가는데 성령의 열매가 그다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믿음의 꽃은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 관계가 꽃이지 무슨 인간관계가 꽃이야 이러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기본이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뿌리라고 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중요한 열매가 또한 인간관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그 속에서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목적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도 목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인간관계에 대한 필요를, 대인관계에 대한 필요를 느껴서 오시는 거겠죠. 크리스찬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이 다른데요. 자,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관계의 목적은 뭐냐면요, 성공과 행복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시고 처세술이 뛰어나시면 아무래도 인생을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뭔가 조금 대인관계가 이렇게 상당히 미숙하고 성격이 좀 모간하고 그러면 실력이 있어도 사회생활 할 때 상당히 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혈연, 학연, 지연, 인연, 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인맥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뭐 애경사가 있으면 부지런히 또 그런 데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내가 잘 덕을 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를 존경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틀리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거로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 좀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 사람들은 많은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 관계를 맺을 때도 뭔가 조금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친구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좀 괜찮은 사람을 친구하고 싶어합니다. 이상한 사람은 친구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높은 사람, 있는 사람, 예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친구를 사귈 때 뭔가 좀 그래도 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좀 잘하고 음악 미술도 좀 잘하고 그래도 좀 괜찮은 애들을 내가 어울려서 친구하고 싶지, 지질한 그런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지질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지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A급들하고 놀고 싶은 게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상한 애가 이렇게 나 다 따돌리는 그런 애가 친구 삼으려고 나를 다가오면 얘가 왜 이래? 나 감히 누구랑 친구를 하려고 그래? 뭔가 좀 그런 느낌으로 탁 거부해버리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A급 그룹들은 그룹 A급끼리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친구를 사귈 때도 괜찮은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것.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없는 거를 배우자를 통해서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했으면 조금 돈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 내가 좀 외모가 떨어지면 그래도 외모나 뭐 신장이나 괜찮은 사람, 뭔가 내가 없는 것을 이렇게 거기서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 뭔가 영양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름대로 관계를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시원찮다, 뭔가 하찮다 하면요, 얼마 못 가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결혼해 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배우자, 자식, 심지어 친구,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이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좀 세속적인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기준으로 대우를 하기도 합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괜찮고 좀 뭔가 이렇게 가지고 많은 지위를 가지고 이런 뭐 인테리 이런 사람들이 교회 등록하면 이게 막 상당히 뭔가 좀 예우를 하고, 그리고 직분을 줄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하고 이러는 교회들도 가끔 있습니다. 상당히 세속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죠. 자,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인간관계의 의미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인간관계의 목적이나 의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간관계의 핵심은요, 사명입니다. 사명. 사람은 사명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은 사명이다. 네, 사명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내가 선택한 배우자도 역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사명이고 혹은 나의 선교지다, 나의 VIP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못 이룬 꿈과 성공을 대신 이루어주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우리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애들은 영어도 잘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못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는데 애들은 그냥 막 명문대학까지 가게 되고, 자, 상당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죠. 물론 좋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나의 자랑스러움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이 만일에 유능하고 성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성공시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못한 거를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공부 못했으면서 왜 자식한테는 그런 걸 많이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타고난 게 많은 건데 사실은 두뇌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그들에게 도와줄 것은 무엇인가, 부모로서 그들이 이제 독립할 때까지 이제 그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이 사명의 대상으로 그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인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대우하면 안 돼,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관계를 사명으로 인식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들을 점점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죠.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자식 중에서요, 똑똑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는 자식은 뭐 그거 나름대로 그냥 자랑스럽고, 제일 못나고 안 풀리고 상당히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쓰이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도와줄 수는 없고 정말 어떻게 해줄까, 정말 이렇게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인생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일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그런 심령, 불쌍한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머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좀 누군가의 하나님의 도움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사명적 인간관계보다는 자기중심적 인간관계 시각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 권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가정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시각도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만일에 교회에 누가 오셔서 등록을 하면 믿음 좋으신 분, 그리고 성품도 괜찮으신 분, 뭔가 여러모로 정말 이렇게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분들이 등록하면 참 반갑죠. 왜요? 그런 분들은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11조도 하고 알아서 헌금 생활도 하고 알아서 자기 시간도 봉사하고 척척척척 이미 해왔던 일이잖아요. 잘해요, 그런 것들. 새벽 기도와 주중 예배 때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기도도 잘하고 알아서 자리도 채워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런 분들은요, 교회 생활 오래 해가지고 악보도 착 하면 딱 볼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찬양대도 필요하면 착 쓸 수 있고 말이죠. 벌써 이 교회의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되는 분들입니까? 자, 그런데 가정교회 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시각이 전에는 그렇게 반가웠지만 별로 이제 반갑지가 않죠. 아, 정말 저분이 혹시 신앙이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자기 중심의 신앙 색깔을 강하게 주장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나는 거죠. 너무 잘나셔서 혹시 왕 잘난 척을 하시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괜히 VIP에게 시키지도 않은 엉뚱한 설교를 막 해대면 어떡할까, 뭐 그런 걱정까지 조금 듭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분, 어디에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오히려 목장 식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반갑죠. 아, 그런 분들이 당장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저런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저런 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야말로 very important person이죠. 그래서 VIP가 된 거죠. 그것은 단순한 뭐 용어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VIP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성도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시각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으로 변화가 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때문에 쉽게 섭섭해하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낙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되어줘야 된다, 도움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시험이에요. 항상 섭섭하고 불만족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더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명으로 사람을 사명으로 바라보면요, 별로 이렇게 섭섭한 게 없어요. 별로 이렇게 낙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게 시험 들었다는 분들, 뭐 그다음에 상처받았고 섭섭하다는 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뭐 목회자나 사모가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그때 마음이 섭섭하셨대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사명이니까 그걸 기대도 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우리 목장님들도 점점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에는 좀 낙심도 있고 뭐 실망도 있고, 요즘 뭐 실망할 겨를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낙심할까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상당히 좀 낙심이 되죠. 뭔가 좀 하나라도 도와줄 생각 안 하고 그냥 뒷짐만 지고서 남 하는 것도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한다. 굉장히 디스커리지를 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좀 부정적인 사람, 뭔가 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이런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도 그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냥 뭐를 위한 비판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사사건건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을 볼 때 낙심이 되고 상당히 실망감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선을 행할 수가 있을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을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합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참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그것을 기도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팁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 가까운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부부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든 인간관계가 여러분 계신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물론 사명이라고 배웠지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숙제, 어려운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의 기말고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본다. 요즘 학생들이 한 학기를 마치면서 파이널 테스트를 치릅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학문을 총정리하고요, 자신의 학업 능력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교회에서도 상공부하고 마칠 때 시험을 이제 치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실력이 좋은 아주 탑 상위권이 있는 학생들은 기말고사 시험이 굉장히 쉽게 나오면 무지무지 화를 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굉장히 실력이 좋은 학생이 막 1, 2등 다치는 학생들은 문제 쉽게 나오면 짜증스럽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냈나? 변별력이 없잖아. 변별력이.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다 100점 맞잖아. 굉장히 신경질 냅니다. 시험이 좀 어려워야 되는데, 그래야만 나만 딱 100점 맞고 나머지 전부 다 틀리는데 너무 쉽다는 거죠. 자,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주시거나 어려운 인간관계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면 짜증을 부리지 마시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실력에 맞는 그런 시험이구나. 내가 이 정도 이제 정말 신앙의 믿음의 실력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고시, 사법고시
이런 거 전문인들을 보는 그런 시험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겠어요? 어려울겠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의사고시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엄청 어렵겠죠. 자, 그 어려운 그게 시험이 어려워야 아무나 못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무슨 드라이버 라이센스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딸 수 있으면 아무나 의사 되고 아무나 약사 되고 뭐 아무나 뭐 변호사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어려워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든 남편을 만났고 왜 이렇게 힘든 아내를 만났고 아니 자식까지 힘드네요. 자식까지 왜 이렇게 우리는 목장 식구들은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원망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이런 힘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뭐 의사고시를 가서 의사가 되든 나를 언젠가는 정말 치유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려고 정말 그 법관이 되기 위해서 변호사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 고시 공부를 하듯이 정말 내가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남들이 도전할 수 없는 어려운 인간관계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간관계도 바로 우리 믿음의 실제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시험 무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나도 이 정도 됐으면 꽤나 괜찮은 믿음이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과연 나의 믿음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나의 영성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많이 쓰러지죠. 상당히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멀었군요. 꽤나 괜찮은 줄로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겸손하게 더 믿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